감사합니다. 봉독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섬기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가장 행복한 가정, 가장 복된 가정, 어떤 가정일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가르쳐 주시기를 섬기는 가정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그리고 아내도 남편을 섬기고 자녀가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도 자녀를 섬기듯 잘 돌보고 모든 삶을 통하여 섬길 때 하나님 그 가정에 함께 하시고 은혜와 복 기쁨이 넘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이 모든 은혜와 복이 넘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23절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십니다. 사람에게 하듯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람에게 하듯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람을 섬기듯 사람에게 하듯 똑같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 하듯 하나님을 대하고 섬겨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고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의 일 감당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하듯 우리가 잘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 분명 말씀하시기를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정에 시편 128편 1절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공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때 두려운 마음, 어려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합니다. 똑같이 사람의 길을 가면서 세상의 길을 가면서 내가 내 가고 싶은 길을 마음대로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섬길 때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날마다 묵묵히 걸어갈 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모든 사람들은 수고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경우 그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합니다. 받지 못합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 경외하고 잘 섬길 때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십니다. 수고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와 자녀 그리고 그 수고한 대로 잘 거두게 하세요.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때론 우리가 땀을 흘려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릴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복되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형통한 바라고 원하는 일 계획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는 신명기 6장 5절 6절 붙잡고 우리가 이처럼 잘 섬겨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성령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일 감당하고 여러 가지 삶을 통하여 영광 기쁨 올려드리는지 우리는 돌아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섬겨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힘써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말씀을 새긴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입술로 나타나고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과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복을 받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된다는 것, 우리 가정에 우리와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된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순간순간 중요한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보다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기려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 우리와 가정 살아가려면 수많은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 여호수아 2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수많은 선택과 결단 가운데에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 결단해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그 집안의 고백입니다. 그가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가족, 백성, 모든 지도자 다 모인 가운데에 유언을 남기며 고백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일평생 하나님을 섬겨 보니까 이보다 좋은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와 그리고 가정 자손들에게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만한 은혜 축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일평생 하나님을 섬긴 가운데에 이처럼 고백하며 이처럼 그가 결단 선택 말씀을 전하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어요. 이처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한 찬양하고 주일 감당 봉사 섬기고 복음 전하고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섬길 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그래도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 세상에 대하여 마귀의 시험,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 하더라도, 심지어 고난과 밖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선택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래도 우리 집안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하겠다고 우리가 이 여호수아처럼 선택하고 고백 결단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축복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고 살아가는 자녀에게 나타나요. 자손 대대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과 결단,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예수만 믿겠다고 우리는 늘 고백하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 가정에 이처럼 은혜가 축복이 넘친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정이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넘친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함께 봉독하신 골로새서 3장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의 상을 우리와 자녀 가정에 자손 대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가정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하며 이렇게 섬길 때 어떠한 은혜가 넘치는지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을 때 예수는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게 됩니다. 그리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굴자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가며 수많은 고난과 환난, 어려움과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우리 집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짐 다 짊어지시고 대신 고난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지만 살아오셔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예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은 나에게 넘치고 나로 말미암아 가정 자녀에게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잘 섬기게 되면 항상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정에 넘치게 된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겨 이 구원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예수님을 잘 섬기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중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달려가면 그리고 생명보다 귀한 이 귀한 사명을 힘써서 감당하며 살아가면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가정에 늘 인도하시고 돌봐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일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할 때에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복음이 넘쳐요. 우리와 자녀 가정 복음이 넘치게 됩니다. 예수께서 함께 하세요.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위로가 되고 또한 기쁨이 되고 구원과 생명이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잘 섬기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영혼이 잘 돼야 모든 일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주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영혼이 살아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잘 섬기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도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은혜가 예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넘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을 잘 섬길 때에 이 모든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섬기듯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길 때에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우리는 잘 섬길 때 너무나도 큰 은혜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죽게 하듯 이렇게 잘 섬기게 되면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이 모든 은혜와 복이 가정에 넘치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반드시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섬길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가정에 어떤 은혜와 복이 있는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요 이 모든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가정에 돌아온다고 자녀에게 돌아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겨야 한다는 것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처럼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고 돌보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잘 섬기고 돌보아 주었다고. 얼마나 놀라운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나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하신 은혜 그리고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넘치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일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갚아주시겠다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요. 로마서 2장 9절 10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세요. 그리고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영광이 있게 하십니다. 존귀하게 하세요. 평강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보살피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때로는 주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분명 우리는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것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차고 넘치도록 품에 안겨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쌀을 줄 때 그릇에 이렇게 담아서 주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네가 준 것처럼 내가 너에게 담아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헤아린다고 하는 뜻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모든 사람들을 힘써서 잘 섬길 때 하나님 우리 그 가정에 자손 대대로 함께 하시며 이처럼 복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구원이 넘치게 하시고 삶 가운데의 평강이 날마다 충만하게 차고 넘치도록 늘 함께 하시고 돌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해에 다하여 항상 모든 삶 속에 선택, 결단하고 오직 변함없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만 섬기시고 예수만 섬기시고 사람을 섬기시는 가운데 이 모든 은혜와 복의 삶 가운데 특별히 가정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